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석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새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존재함이 일어나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3절 말씀처럼 자기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7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함이 많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과 죄 지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누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누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였어요? 나라는 사람의 죄가 사하여진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많은 사랑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되었고 자신의 영광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그 발에 입맞추고 자신에게 생명과 같은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아까워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발을 씻을 때 뭐 삼다수나 광천수나 이런 것들로 발을 씻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물이 아깝기 때문에 허드렛물, 즉 버리는 물로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도 아까워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까워서 드리지 못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자였잖아요. 그 죽음에서 은혜를 받고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 드리는 것도 아까워한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십자가가 필요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향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바로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향유를 드리기는커녕 옥합이 깨지는 것이 아까워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섬김으로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짧게 다루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나눌 이어지는 말씀 역시 같은 결론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4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은 들리는 사람만 들을지어다 그 말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4가지 밭이 등장을 합니다. 길가밭과 바위밭과 가시떨기밭과 좋은 밭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각각의 밭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길가밭이고 저 집사님은 바위밭이고 저분은 가시떨기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거나 딴짓을 하면은 길밭, 바위밭, 가시떨기밭이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종교적 교훈에 우리는 초점을 두며 이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길가밭과 바위밭과 가시밭은 전부 각각 개별로 존재하는 밭이 아니라 전부 내 안에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길가밭도 있고 내 안에 바위밭도 있고 내 안에 가시밭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3가지의 밭은 나라는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4가지 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밭이라는 것은 길가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마귀가 와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는 새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새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마귀가 와서 이 씨를 빼앗아 가신 걸까요?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왜 마귀가 와서 그 씨를 가져갔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씨를 빼앗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은 마귀도 탐을 낼 만큼 존귀한 것이고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가는데 길가밭이 보고만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씨가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보물이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 씨를 가져가는데 길가밭은 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길가밭에 있어서 그 씨는 보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의 존귀와 가치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 보물을 가져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돈이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누가 내 밭에 떨어져 있는 돈을 가져갈 때 여러분 거기서 보고만 계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보고만 있는 이유는 나에게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고만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런데 여러분이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이라는 씨가 나라는 밭에 떨어졌을 때 깨달음이 있어서 기뻐합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셨어요?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막 살아계시다라고 막 방방 뛰고 막 좋아하십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바위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삭막한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거친 거예요. 바위 가운데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막 깨달아서 금방 기뻐하다가 조금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생명이 떨어졌는데 이 생명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고 굳어진 돌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그 단단한 바위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쉽겠냐고 여러분. 바위를 깰 때 망치와 정으로도 깨지지 않는 그 바위 덩어리를 말씀이 계속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위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말씀도 아파요. 나는 내 안에 갑자기 나를 찌르고 들어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아프고, 씨는 그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아파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닥 즐겁지 않을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어요. 이 역시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라는 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이 모습 역시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길가밭과 바위밭과 가시밭은 각각의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밭에 공통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 죽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밭이 살아있다면 자기의 양식을 빼앗아가는 마귀를 보고만 있을 것이며, 밭이 살아있다면 무거운 바위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데 참고 있을 것이며, 밭이 살아있다면 가시덤불이 자기를 찌르고 있는데 견디고만 있겠냐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밭들은 새가 와서 자기 양식을 뺏어가도 가만히 있고, 바위덩어리가 자기를 짓눌러도 숨을 못 쉬는데도 가만히 있고, 가시덤불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는 길가밭과 바위밭과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내가 죽어있는 존재인데 죽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 말은 죽은 존재인데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나를 살려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바위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떨기밭이라는 죽은 밭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섬기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두에 보면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더라 말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이 전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여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누구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죽은 자만이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자만이 그것이 크면 클수록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그런데 밭들이 죽어 있는데 자신이 죽은 걸 몰라요. 근데 죽어 있는 이 밭이 내가 죽은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그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존재였구나,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씨가 뿌려질 때란 말이에요. 여기 씨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려지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씨를 뿌릴 때 각각의 밭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전에는요 똑같아요. 그전에는 여러분 몰라요. 겉모습만 보면은요. 근데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니까 너는 길 가봐, 너는 가시봐, 너는 바위봐, 너는 죽은 존재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얼마든지 포장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나의 본성이 드러나고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밝혀내고 해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네 남편 불러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 불러와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꽁꽁꽁꽁 숨기고 있고 누구 가운데도 밝히고 싶지 아니하는 자기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드러나야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내 밖으로 토해져야지만, 그 죄가 토해져야지만 그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씨를 뿌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당연히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중에, 우리가 바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당신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씨 좀 뿌려주세요 라고 요구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구하지 않았어요. 밭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당신이 필요하니까 나를 찾아와 주세요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부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우상 섬기고 있는데 나타나시고, 죄 짓고 있는데 나타나시고, 죽어 있는데 나타나시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씨를 우리에게 뿌려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그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이 죽은 길가밭 안으로, 죽어있는 가시밭 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위밭 안으로 찾아오시는 것. 생명이 하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죽어있는 밭에게 나누어짐으로 이제는 죽은 밭이 살아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밭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바위밭이 바위가 나를 짓누리네, 그 밭을 치워야지. 못 치운다니까요. 죽은 밭이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바위를 치울 수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그 바위를 치워줘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가시덤불을 치워줘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마귀를 쫓아주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죽음밭이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밭, 좋은 밭이 된 거예요. 뭘 한 게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헌금하고 예배드려서 좋은 밭이 되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또 잘 아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씨를 뿌리고 당신에 의해서 결실되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죽어있는 밭에게 나누어짐으로 이제는 길가밭이, 바위밭이, 가시떨기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모든 밭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죽은 밭인데 모든 밭이 다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리는 자만.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허락하신 땅만 좋은 밭이 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심판받아 저주받은 존재인데, 이런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망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갖고 싶어진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특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이 복음을 아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기암에 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원고 없는 말인데, 근데 그 말기암을 누군가가 살려줬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모인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교회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우리 교회 형편을 나누면서 애써주시고 섬겨주신 사랑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19년 동안 한 나라에서 현지인 사역을 하고 현지인 교회를 하셨는데 12월 달로 사임을 하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잠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데 큰 이유는 힘이 빠지셨어요. 번아웃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19년 동안 현지인들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힘이 빠졌을까? 열매가 없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19년 동안 현지인들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가면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 빠지고, 여행 간다고 예배 빠지고, 개인적인 일로 예배 빠지고. 근데 1월 달은 많이 모이신대요. 현지인들이요. 마음을 다지고 내가 이번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이제 12월 달 가면은 2-3명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안에 앞으로 내가 10여 년 더 여기서 사역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임을 결정하고 다시 그 선교지의 길거리에 나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로 하여금 사임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물에 탄 포도주와 발에 치이는 쓰레기로 만들어주시지 않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성도가 맞다면 내 마음에 떨어져 있는 천국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어진 복된 말씀의 귀함을 안다면 성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저는 이 말씀이 생명이고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바꿔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년 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라는 존재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보면 여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즉 성도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 있다면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데 그것이 말씀이 일하심으로 맺어지는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무엇인가?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인내가 없이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삶에서 오는 것이 기대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삶에 대한 기대가 있고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있고 부모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오는 것이 염려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무언가를 해야 되는 염려가 있고 또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유혹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를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가져가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나는 당신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너덜너덜한 걸레와 같은 자신의 속 실체를 보면서 도덕과 윤리로 포장한 채 그럴듯한 인간으로 행세했던 모든 것이 죄였다는 것을 알고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게 인내예요. 생존에 붙들려 살아감으로써 말씀의 존경까지 무시한 채 염려와 유혹 속에 살았던 자신을 보게 되면서 천국 가겠다는 것까지 욕망이고 죄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붙드는 것이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오직 말씀만이 능력이 되어서 성도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천국을 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9절, 10절 읽어가면서 말씀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4절을 보면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이 예수님의 네 가지 바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가 왔거든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우, 예수님, 왜 쉬운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증거하세요? 예수님, 왜 쉬운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증거하셔서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왜 이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십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왜 쉬운 말씀을 꼬고 꼬아서 어렵게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큰 무리는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아니, 저 바위밭이 뭐고 가시밭이 뭐고 길가밭이 뭐라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쉬운 말씀을 예수님은 어렵게 전하지? 왜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면 안 돼. 얘들아,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내가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전하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지상 목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천국은 다 가는 게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든 사람이 알아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들려야 돼.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다시 말해서 말씀이 들리는 자만 이 비유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 유행어잖아요.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짜 말씀 진짜 어렵다. 진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겠어요? 이 말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도 더 말씀을 전하시고 더 많이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좀 부흥시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 보내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천국 갈까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자들만 이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인 큰 무리가 모여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답답하게 여기는 12제자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와 12제자가 있는데 말씀은 누구에게만 들리냐? 12제자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부르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나 교회 다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천국의 비밀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게만 이 비밀이 풀려지는 것. 즉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지혜나 열심과 무관하며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만 말씀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전하라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과 귀를 가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자들은 알아듣잖아요. 그런 생각해보면 신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큰 무리 가운데 말씀을 이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눈과 귀를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뭔 얘기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 동일한 말씀만 12제자는 그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답답해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전하세요? 그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사람으로
가득한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분의 말씀만 듣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당신의 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섬기시는 모습에 제가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까지 하나더니,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요, 목사님, 베푸고 섬길 때마다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고백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밭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좋은 밭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진심으로 믿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의 길로 삼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섬기는 길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 살아가면서요, 사탄이 장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길가와 바위갓과 가시떨기 같은 그런 모습의 밭을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날은 내 본성에 끌려 살아가기도 할 것이고, 어떤 날은 말씀에 관심이 있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다시 말씀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가도 자신의 문제에 모든 관심을 두며 살아가기도 할 거예요. 또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와 염려와 유혹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문제를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세우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짓고 하나님 부인하고 넘어지고 도망치고 나만 위해서 살고 연약하고 한심한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세월 내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